엘리야의 사역의 시작, 그쵸? 엘리야의 사역의 시작, 그리심에서 3년 야영, 그것도 기도였습니다. 갈멜산의 사역도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의 사역을 끝나고 이제 고난의 기간을 끝낼 이제 이 비를 위해서 기도 가운데 기다리며 마무리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많은 사람들이요 말하기를 우리가 될 수 있죠.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적 방해가 있고 외적 방해가 있습니다. 내적 방해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은 참새떼처럼 어수선할 때인 거죠. 미꾸라지처럼 쉽게 손에 잡히지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또한 사단은요 미꾸라지처럼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회방해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실증을 나도록 합니다. 또 덧붙이면요 기도는요 기도의 능력을 받은 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요 야고보서를 쓰면서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요 기도에 했던 능한 선지자였어 라고 하거나 엘리야는 기도의 수준급의 기적의 사역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주 별나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3년간 마른 골짜기를 보면서 그 시대를 같이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문제거리나 당혹스러움, 의심과 실망, 두려움과 좌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엘리야의 기도는 첫 번째 진지한 기도였습니다. 진지한 기도. 42절을 볼까요? 42절 뒷부분에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사이에 두고 43절 끝부분에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저는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불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하방을 만나라고 명했습니다. 그렇죠? 아하방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갈멜산 그 현장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 선지자 400명이 보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그 하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불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요 하나님께서 뜨겁게 타고 있는 이 제단 현장에 이제 폭우를 쏟아 부어주셔서 마지막 피날레로 딱 끝내주시면 그야말로 이보다 멋진 감동이 쏟아나는 도가니에 빠지는 것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멋진 감동의 피날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큰 폭우가요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기도는요 약속을 실행으로 바꿔주는 믿음의 행동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엘리야의 자세를 보세요. 엘리야의 자세에서 그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가 있죠. 무릎을 꿇고 양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서로 대결할 때 기억하시죠? 어떻게 세팅하는지.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고치고 거기에 수많은 양의 물을 쏟아 부었습니다. 4번이나 반복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엘리야는요 비를 구하면서 그의 몸을 굽혀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7번까지 비의 유무를 확인하면서 끝까지 자기 영혼을 그곳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요
쏟아붓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구름 한 점도 1cm도 보이지 않는데 엘리야는 41절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영혼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보이지 않고 구름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세팅한 채 쏟아붓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부차적이지만 그의 자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가짐,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쏟아붓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담는 용기와 그릇이 넘치지도 않은데 찔끔 부었다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실망과 좌절로 이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입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몇 마디 중얼거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제잘제잘 좋은 어들을 하나님께 발설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마음을 살피고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당대 거부였습니다. 아들 이삭 때에 가서 더 큰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면 결혼 대상자는 분명히 줄 섰을 것입니다. 그쵸? 갑부예요. 줄 섰어요. 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결혼이 되질 않아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긴 여정을 해야 됐어요. 낙타도 끌고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드릴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굽니다. 영혼을 쏟으며 이 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기대하며 바랬습니다. 쏟아붓는 기도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이 적들로부터 둘러싸인 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촛불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스카우트 리포팅을 성전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시는지 알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합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처형에 당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도록 쏟아붓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마음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살짝 내비치는 정도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9장 12절에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시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기서 전심으로가 마음을 쏟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제가요, 이제 대학원 학위를 마치고 제가 더 공부를 해야 할지, 또 사역을 가야 할지, 결혼을 해야 할지, 이 중요한 세 가지 기로에 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때입니까? 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알아서 잘 인도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집 앞에 있는 예배 초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행히도 그 예배 초소가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피아노도 있습니다. 새 가구로 배치해놨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두세 달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저를 뉴욕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거기서 목회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제 와이프를 만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쏟았던 그때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더욱더 내가 그 마음을 쏟아부었던 그때를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 제목 놓고 요즘에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쏟은 이 모든 것을 다 담아주십니다. 또 여러분, 진지한 기도라는 것은요, 솔직한 요청,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지한 기도라는 것은 쏟아붓는 기도 겸 솔직한 요청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비를 구했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요청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진부하거나 아름다운 용어를 많이 써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 드라이빙 속도 위반을 한 할아버지가요, 이제 자기가 이제 티켓을 받은 것입니다. 이 티켓을 청원하기 위하여서 퍼티션을 가지고 판사 앞에 섰습니다. 이 할아버지 딱 외형적으로 볼 때요, 굉장히 몸을 거두기 힘든 할아버지예요. 나이가 그렇게도 많은데 그 청원 거기까지 가서 기다리고 또 그것을 요청하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판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학교 스쿨존에서 드라이빙 속도를 위반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운전할 때 속도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이 할아버지가 궁금해요. 할아버지 몇 살이시죠? 96살입니다. 저는 그날 장애인 아들을 위해서 피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애인 아들을 태우면서 절대로 한 번도 속도 위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몇 살이죠? 66살이에요. 아들 장애인. 그 할아버지가 판사를 향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아주 간결하게 요청드리니까 그 모습을 본 이 판사가요, 퍼티션을 바로 삭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기대하는 기도.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 속에요, 이 담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43절에 보니까 사환이 와서 리포트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45절에 보니까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작은 구름에서부터 큰 비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진전을 보여준 거죠. 엘리야는요,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6번. 사환에게 그때마다 올라가서 꼭대기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봐라 보고 봤습니다. 없습니다. 또 다시 올라가 바라보라.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다시 올라가. 없습니다. 또 다시 기도하며 또 다시 올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을 쏟으면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종에게 계속해서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6번째 때에 기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어떻게 됐을까?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엘리야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당면한 지점에서 많이 조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외치죠. 주님, 2번 했습니다. 주님, 6번째입니다. 주님, 12번째예요. 그런데 조금 더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떤감이 아니에요. 익은감을 먹어야 합니다. 아이도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워야 합니다. 그 엄마는요, 기대감을 가지고 1달, 2달, 3달, 9달을 참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기대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는요, 의심이 없어야 되고 기대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항상 이러한 불신을 깨고서 기대를 동반하고 끌고 가야 됩니다. 기대라는 친구를 계속해서 붙들고 가야 돼요. 주후 4세기, 5세기 때요, 우리 기독교의 거장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이 청년,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청년이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총명하고 재주도 많았어요. 수사학, 철학, 문학을 너무나도 잘 배워서 수사학 선생으로서 기반을 잘 닦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깊은, 모니카의 그 깊은 신앙심과 달리 그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단인 마니교에 따라다니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금이 가게 하고 상하게 했습니다. 아들이 30살이 될 때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 신장 로마로 향하여서 가려고 하려는 거예요.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러나 어머니는요, 로마에 가면 아들이 더 타락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마음이 너무나도 깔아지고 심란하고 너무 상해서 담당 목회자를 찾아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특히 로마에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로마로 가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담당 목회자가 이렇게 답해요. 그렇게 많은 기도를 받은 사람은 그냥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히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확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어거스틴이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밀란 지역으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스라는 목사고 대단한 설교가였는데 예배당을 한두 번 찾아가다니 그곳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가요, 기도하면서 낙심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담당 목회자의 권유, 기대하십시오 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맞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하십시오. 네 번째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6번 기도하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요,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안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항상 이 불신을 깨트리고 이 불신의 허들을 넘고 기대를 하는 친구를 계속해서 동반하여서 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에게 도전이 있죠. 우리가 기대를 갖고 기도해요. 그런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3년 지났습니다. 5년 지났습니다. 8년 지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없을 때 얼마나 막막합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진짜 고통은 언제 있습니까? 고통의 끝이 안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고통의 끝이 보이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언제가 끝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자는 자기의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나서 42년 만에 기도가 응답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끝을 모르면요, 그야말로 그 세월은 긴 고통이에요. 그런데 끝을 알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입단한 우리 국군 장병들 보세요. 이들은요, 날마다 자기의 저녁 날짜를 셉니다. 저녁까지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숫자를 보면서 위안을 조금씩 받는 거예요. 고통의 끝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끝을 아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의 끝이 안 보인다? 엘리야보다 50번은 더 기도했는데, 엘리야보다 4, 5년은 이미 기도했는데 이제 10년 차인데, 그러다가 실망과 체념으로 이어지면요, 이제는 어떠한 기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예요.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에 그 전 제국적으로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요,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이 황제가 이제 전 지역에 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를 내가 내 시대가 끝날 때 이 기독교 공동체를 다 박살내고 박멸시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국적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대도 찾기 힘들죠. 심각한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박해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녀를 눈앞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 있는 그 숨겨있는 그 동굴과 그 모든 공동체 그 길을 발설하면 안 되는데 그 너무나 심각한 그 무서움 때문에 발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와해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울부짖음과 기도는 효과가 안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나오죠. 내가 처음과
나중이다. 도미티안이 처음과 나중이 아니라 예수 내가 너희의 처음과 나중이다. 이 위로의 말씀으로 주의 생명과 말씀을 힘있게 전달하고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자녀를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격려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언덕 위로 올라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격려해주고 싶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은요, 여전히 기도에 응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적용적인 부분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스가랴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트에 나옵니다. 봄비 때에 여러분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이 비를 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농사 전문가인들인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이 3년 반 동안의 기간은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수년간의 기근과 많은 이들의 죽음이라는 이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진짜 생명의 역사를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긴 고통을 통해서 배운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스가랴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처럼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를 구하라. 스가랴 당시의 사람들이 또 바알을 섬겼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이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바알 신앙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포로로 지낸 그 70년은요, 그들의 머리에서 바알 신앙을 완전히 씻어내는 기간이었어요. 이 스가랴 10장 1절에서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비가 아니라 메마른 사람의 심령에 임할 성령의 비, 축복의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번개를 동반한 소낙비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내리는 그 이른 비는 심한 폭우가 아니에요. 파종하기에 아주 적당한 비입니다. 그러나 그 비로는요, 곡식이 연글 수가 없습니다. 곡식이 연글려면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이 시대를 성령의 축복을 늦은 비에 비유하셨습니다. 싹을 내고 꽃을 내는 데 필요한 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부어주시는 비인 것입니다. 성령의 이 놀라운 강력한 비가 모든 성도에게, 모든 목회자들에게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깨달음을 주셔야 하고 결단하는 자리까지 밀어붙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자기 죄를 슬퍼할 수는 있어도 열매를 맺기까지 그 마음을 밀어붙일 뒷심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나쁜 줄은 알지만 그것을 떨쳐버릴 능력이 없어서 엉거주춤하면서 타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비 안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바른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폭우가 쏟아질 때 오히려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신에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강력하게 그 공동체에 임할 때 그 축복을 함께 받지 못하고 성령 받은 자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받게 하는 죄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 모두는 나의 필요를 스스로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큰 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큰 비를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는 역사, 성령의 침례로 인해서 회개의 열매까지 이어지는 큰 비입니다. 모든 체념과 무관심의 밭을 갈아엎도록 성령의 비를 사모해야 합니다. 혹 어떤 자는요, 마른 지팡이와 같은, 혹 어떤 자는 마른 나무와 같은, 혹 어떤 자는 마른 뼈와 같은, 혹 어떤 자는 마른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더 레디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지하게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을 저 하늘로 향해 활짝 여십시오.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큰 비는요, 추수 때에 필요한 비예요.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연약하죠? 세팅되어 있지 않죠? 그쵸?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영혼을 추수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과 한 영혼 한 영혼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비를 사모해라. 이 본문이 우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칭찬하셨어요. 무엇을 갖춰서? 성도의 수준이 높아서? 아닙니다. 거기 기록에 보니까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쵸? 그 힘입은 대로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사랑의 손길과 헌신의 손길들이 나갔으니까 그 어려운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더라. 이 추수때를 위한 교회. 여러분, 내가 시도할 때는요, 실패할 때가 다분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 큰 비를 사모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 기도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큰 비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의 마른 곳에 그 큰 비를 사모합니다. 내 어떤 영역에 큰 비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부서에 큰 비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가운데 큰 비를 사모합니다. 부어주옵소서.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